남성 합창단 쉐퍼드 콰이어의 6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초가을밤에 어울리는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 박유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이 특별한 한 해를 기억하고 교회 담장 밖에서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찬양을 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쉐퍼드 콰이어가 6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쉐퍼드 콰이어는 지난 2011년 세대 차이나 교회의 크기를 떠나 목회자들이 합창을 통해 어우러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성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창단된 합창단인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한 목회자 20여 명으로 시작한 합창단이 6년이 지난 지금 총 80명으로 늘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연습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면서 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이 음악이라는 좋은 장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목회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음악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합창단, 그래서 목자들의 합창, 쉐퍼드 콰이어. 특별히 이번 정기 연주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쉐퍼드 콰이어 중창단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시작으로 총 9곡의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 등으로 자리를 채운 약 1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지휘의 박성덕 교수, 반주의 장윤정 교수 외에도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 경기연회 3호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마련되어 연주회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평생 찬양을 하신 분들이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힐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과 또 전공은 안 하셨지만 또 전문성을 같이 겸비하신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음악적인 감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쉐퍼드 콰이어는 교회들을 찾아가 연주하는 것 외에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군부대, 교도소, 병원에 있는 환우들 등 많은 이들을 만나 찬양을 통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멋진 선물이죠.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맞춰가고 배려해야 하는 합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음악일지도 모르는데요. 찬양하는 일도 목회의 일환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더 크게, 더 깊게 울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합창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종교의 벽도 넘고 대상과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합창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말고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노래하는 목자들이 많아지면 교회와 목사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또 하나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은퇴할 날이. 그러나 정말 늘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찬양을 가지고 은퇴를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도 찬양은 있을 거예요. 꿈을 노래하는 80여 명의 목회자들, 쉐퍼드 콰이어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합창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직접 취재한 박예모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 셰퍼드 콰이어는 그 감리교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셰퍼드 콰이어가 정말 이 합창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 지금 만나볼 이분은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역전의 아이콘 홍수환 장로님입니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홍수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맙습니다. C채널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희 C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홍수환 장로님 하면 사실은 역전의 아이콘, 네. 4전 5기 끝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챔피언이신데. 자, 강판지야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양복 기도로는 카라스키아 맞붙이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시간이 됐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카운터. 방금 먹었다. 한국는 날새다. 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요새는 체육관을 하고 있고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 있고요. 네. 또 우리 복싱이 너무 어려워서 네.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4전 5기의 시합이 네. 올해로 40주년입니다. 벌써요. 근데 네. 또 올해가 좀 의미 있는 해네요. 딱 그렇죠, 40주년. 그렇죠. 네. 계속해서 권투와 관련된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여기 보면 네. 그 한국인 최초로 세계 복싱협회 팬텀급과 주니어 네. 패더급을 네. 또 석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두 체급. 네. 네. 그때가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네. 그거는 정말 그때는 뭐 제가 복싱을 잘해서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합. 그거야 저희야 뭐 원래 이 모태 신앙이니까 네. 할아버지가 이제 신우주 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모태 신앙 가족인데 네. 그 카라스키하고 시합할 때는 꿈보다는 네. 꿈은 안 꿨어요. 근데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많은 분들이나 카라스키아나 네. 모든 사람들이 네가 아웃복싱을 한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오히려 마주치는 게 낫지 않겠나. 부딪혀라. 초반부터 그냥 부딪히고 네. 같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물론 다운은 당했지만 아마 그 다운 당해서 제가 잘해서 이겼다는 것보다는 카라스키아가 뭐 복싱을 저보다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자기가 자만하지 않았나. 정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4번이나 쓰러졌으니 내가 이제 뭘 하겠느냐. 방심했던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간증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복싱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카라스키아가 나보다 권투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그는 자만했었다. 사실 장로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는지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2번의 슬픔이 있으면 3번의 기쁨을 주려고 2번의 슬픔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권투를 했지만은 폭력배 해결사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폭력배 해결사로 몰렸어요. 네. 1년 7개월 동안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을 때는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더니 막상 1년 7개월을 걸쳐서 제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해명 기사를 단 한 번도 안 써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정말 그때 뭐 제일 어려웠을 때지만 저는 저보다도 이 옆에 분들이 더 미안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네. 그 뭐 홍수환이 가족들도 하다못해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도 푸대접 받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내 인생에는 참 그 가장 힘들었을 때죠. 왜? 내가 권투 선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정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면 이기기 어려웠죠. 예.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오냐 참자. 내가 이렇게 나빠진 건 이 슬픔보단 더 큰 기쁨이 오니까 이런 슬픔이 온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웠던 것보다는 링 밖에 내 인생에서 싸운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이길 수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다 할 계획은 없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제가 복싱이 제 달란트니까 복싱이 세계적으로 비하면 너무나 인기가 좋은 스포츠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싱이 저조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복싱 좀 살려주시고 또 복싱이 살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투지가 길러지는 그런 복싱의 전성기를 네.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려고 하게 해달라고 네. 맞이하게 해달라고 저는 네.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 복싱이 다시 한번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복싱 세계 챔피언을 넘어서서 이제 네. 복음 전도 챔피언으로 더 네.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수환 장로님을 화면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네. 옛날 모습 그대로도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홍수환 장로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 장로님은 당시에 정말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 모을 정도로 큰 화제를 일으키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권투의 붐을 일으키고 싶다는 꿈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왕성한 활동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임환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화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기독교 복합문화공간 문리버파크가 가을을 맞아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합니다. 시낭송회, 한국기독교 만화선교회가 참여하는 만화전시회, 현악 4중주 공연, 피아니스트 김용태 콘서트 등 총 4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리버파크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를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관했으며 2,800제곱미터 대지에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노래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찬양사역자들이 연합해 부흥이라는 음반을 출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부흥 20주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선교사역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특별 집회와 일반 성도, 청년 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 콘서트로 구성되어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약이나 티켓 구매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신상우 씨가 간암 투병 끝에 지난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왕 김탁구 등 대중음악 OST 외에도 공연, 뮤지컬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신상우 씨는 송정미, 박종호, 고형원 등 여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는 50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긴 신상우 씨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추모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수헌 장로의 사진전 아름다운 동행이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수헌 장로의 4번째 사진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 산과 들에 핀 꽃들을 찍은 작품 25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질서와 은혜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상수동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